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화자입니다. 저는 30년을 미용사로 일해왔어요. 남들 다 놀러가는 여행 한번 못 가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요. 남은 건 이염에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궤양, 무릎 수술, 루마티스 관절염, 우울증 등 나빠진 건강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의 가장 큰 염려는 건강이었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염려로 80노인처럼 골골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 줄 알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었고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용일을 했던 곳은 강릉 주변에 있는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미용실이 없다 보니 손님들이 머리 한번 하려고 멀리서 새벽 버스를 타고 오기도 했어요. 저 손님은 아침 7시부터 오셨거든요. 그러니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아침밥도 다 먹고 치워야 했고 미용사니까 단정한 모습으로 손님 맞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했고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직원 한두 명을 두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바빴습니다. 심지어는 점심에 도저히 밥 챙겨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손님들한테 재료비만 주면 손님들이 재료를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저희 식사까지도 챙겨줄 정도였으니까요. 밤 10시까지 일하는 건 보통이었고요. 동네 결혼식이라도 있으면 올림머리 하느라고 새벽 1시까지 일하곤 했습니다. 하도 손님이 몰리니까 기다리다 못해 아니 다른 데로 좀 가지. 일이 바쁜데 다 여기 와서 난리야. 손님들끼리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진통이 있어 배가 하도 아파 허리를 펼 수조차 없을 정도였는데요. 글쎄 손님이 내 머리는 하고 출산해 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 손님 머리를 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첫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하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죠. 남편이 내일 복날이니까 삼계탕이나 해 먹읍시다 약속하고는 출근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도로공사 순찰 돼서 근무하던 남편이 순찰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전가를 받게 되었어요. 병원에 달려가 보니 남편은 벌써 영안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때부터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위로받는 것조차 싫더라고요. 결국 대인기피증으로 밖에 나가지 못할 지경이 되어서야 미용실을 미련 없이 처분하고 시내로 이사를 갔습니다. 두 아들은 외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 지내게 되었어요. 이런 저를 동창 친구들이 챙겨주며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해서 큰맘 먹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다들 즐겁다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여행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먹을 것도 챙겨 먹지 않으니 이런 저를 잘 아는 분들이 음식까지 만들어줬지만 통 먹지 못했어요. 저는 미용일만 했기 때문에 남편이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해줬거든요. 어디 가야 할 때는 항상 차로 태워다 줬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버스 한 번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혼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릴 때면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아들이 장가 가서 잘 사는 것을 봐도 남편 생각에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났어요. 더 큰 문제는 30년 넘게 하던 미용일도 끝내고 나니 그때부터 여기저기 다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까지 겹쳐서 저희 몸과 마음은 성한 곳 하나 없게 되었어요. 남편 사망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시어머님이 갑자기 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픈 저희 몸을 생각할 틈도 없이 치매와 중풍으로 누워 계시던 시아버님 병간호를 하기 위해 시골에 있는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성대까지 막혀 대화도 안 되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전 뭘 해도 별나게 해버린 성격이라 삼시세끼에다 간식까지 떠먹여드리고 매일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또 대소변 묻은 옷은 다른 빨래랑 섞어 빨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가에서 맨손으로 일일이 빨아냈습니다. 하루는 아버님이 대변을 너무나 예쁘게 보신 거예요. 마침 옆집에 사시는 고모님이 오셨는데 대변 한 덩어리를 손바닥에 들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시고 고모님이 자네는 그게 더럽지도 않는가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우리 아버님이 대변을 이렇게 예쁘게 놓으셨잖아요 했죠. 고모님은 우리 오빠가 평생 호강을 금연이한테서 받네 하시더니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솟아나는 힘인지 몰라도 힘든 줄 모르고 아버님 병수발을 들다가 어느 날 새벽에 아버님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긴장이 풀려서인지 우리 몸이 여기저기가 더더욱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매일같이 한 의원으로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60살 때 무릎 관절 때문에 수술을 할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80 노인의 뼈와 몸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찌나 충격적이었던지 저희 머리에 콱 박혀버렸어요. 80살의 노인? 80 노인? 저는 그 순간 이미 80 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감기라도 한번 걸리면 자식들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너무 서운했어요. 나는 중환자라 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니들은 아나?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병원에서 팽팽한 내 피부가 어떤 증세라고 하니 병이라는 말이 머리에 콱 박히더라고요. 팽팽한 것도 병이라네요. 옆에서 팽팽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젊어 보이는 건데요. 하고 말하는 며느리 말이 어찌나 서운하게 들리던지요. 또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그렇게 감기는 거예요. 말할 때도 그 좋아하는 책을 볼 때도 눈이 감겨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동네 병원을 갔더니 신경성 스트레스라고 하길래 젊은 의사가 내 병을 뭘 알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인 신경외과에 가보니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한 의원에서는 와사증이라던데 무슨 스트레스냐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큰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들은 하나같이 이상이 없다고만 하며 신경 안정제 메달을 주더라고요. 내 몸에서 뚜렷한 증상은 있는데 하나같이 이상이 없다고 하니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몸과 마음이 건강에 대한 염려로 곧 죽음을 앞둔 100세 노인처럼 늘 예민하게 살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작은 아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 핫살이 저한테 날아오더라고요. 엄마도 천국 가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주 지겹도록 얘기했지만 건성으로 들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회 원하는데 아들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교회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새벽 기도까지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열심히 듣긴 하는데 물어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매일같이 아들이 춘천에서 전화로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데 소화기를 들고 있느라 팔이 아플 정도로 하니까 전화세 많이 나온다는 핑계를 대면서 끊으려고 했어요. 아들은 엄마 살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네. 전화세는 내가 내드릴 테니 걱정 말고 엄마랑 함께 천국 가야지. 그 말을 듣는데도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믿는 거지 뭐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엄마 예수를 믿어야 살아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라고 그동안 수없이 얘기한 말들이 생각나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역사책과 교과서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믿었던 예수님 부활이 역사의 기록물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것이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 믿었던 것처럼 저도 부활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 나의 믿음과 제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는 목사님의 반복되는 말씀에 아멘 되어졌어요. 그동안 건강의 염려와 우울증으로 힘들게 살았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14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더라고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것을 기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했던 나. 그리고 누가 죽었나 봅네 하며 남 얘기 듣듯이 흘려들었던 나. 마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생각하고 있던 나. 그게 그렇게 죄스럽더라고요. 여태까지 저는 잘못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제 열매만 해결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악랄하고 무서운 죄구나.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하는 마음이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막 올라와 가슴을 친 한참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연합돼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순간순간 마음의 염려가 틈타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염려들이 떠나고 평강이 임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염려가 바로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집착하고 염려를 짊어지고 사나. 염려는 내가 할 게 아니잖아. 생각을 끊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생각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염려를 주께 맡기고 생각을 끊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머리 아프고 어깨 아픈 것이 없어졌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잠시 아플 때도 있었지만 자식들도 요즘은 엄마 요즘 뭐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네? 많이 건강해졌나 보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버리니 정말 편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히 주렁주렁 그렇게 달고 다니던 질병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있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소관 안에서 해야지. 내가 하나님 영역까지 침범하고 나니까 억지 춘향처럼 짐만 짊어질 뿐이었어요. 내 몸도 하나님이 것인데 내 것인 양 내가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육신을 주셨는데 내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혹사시켰어요. 그 질병이 와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쌓여 그 염려에 눌려 살아온 거였어요.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그러니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거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니 얼마나 홀가분해졌는지 몰라요.
저는 병원에 매일 출근할 정도였어요. 매일 한의원에 가서 머리에 침을 수십 개를 꽂으며 치료받아 왔거든요. 많을 때는 하루에 3군데 이상 병원을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내 몸의 아픈 증상보다 더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거든요. 네. 지금 보면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질병에서 벗어났습니다. 매일 먹다시피 한 몸살 감기약은 이제 먹지 않게 되었고요. 80대 노인의 체력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로부터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내 생각보다 말씀이 먼저다. 이것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저희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은 험난했던 제가 주인된 삶을 너무나 잘 말해주시는 것 같아요. 수고와 슬픔뿐이던 저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셔서 신랑 맞이하는 신부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 만나뵐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